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18절 말씀. 1장 9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왕이 데려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연홍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서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려 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가시는 근심 짓이 없더라. 아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 말이라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겠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시작. 별로 시큰둥하네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려니까.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이럴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작. 이럴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이야기 주제는 이런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어떤 때를 말하는데요.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때도 기도했는가? 과연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지 다 각자마다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시몬은 칼럼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울지 못했다 하는 칼럼의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는 울지 못했다. 저는 이제 이 칼럼의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칼럼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신문에 방송에 아주 떠들썩에 했던 발전소에서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일하던 24살을 먹은 김용민이라는 청년이 벨트에 말려서 숨진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사람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뭐냐면 그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울고 있는 시간에 어딜 가면 국회에 가서 우리 아들처럼 또 다른 아들들이 이런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법을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국회에 매일 가서 국회의원들을 붙들고
오늘 우리 아들처럼 희생당하는 아들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 달라. 이 법이 통과되게 해달라. 두 번째 이야기예요. 수능을 보고 아이들이 펠선의 우정의 캠프를 갔다가 그만 끝나지 않게 세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역시 이 부모님들이 이런 사건이 나면 누가 잘못했느냐, 왜 우리 아들 죽였느냐, 그리고 많이 목숨을 피면서 이제 참 그 원통함을 호소할 때인데 이 부모님들은 장례식장의 합동 분향소에 기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절대 기사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을 보는 다른 아이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겠느냐. 기사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아라. 선생님들도 너무 가슴 아파할 텐데 선생님들이 왜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추궁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또 있잖아요. 강북 삼성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던 의사가 칼에 찔려 죽은 사건 아시잖아요. 근데 역시 또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예요. 이 부모님들도 그 정신질환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응? 우리 아들은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다가 이런 병을 당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신질환자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면서 조의금 나온 것을 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면 다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잖아요. 그러면 막 세상의 원통함을 호소하고 누가 이것을 보상할 거냐, 누가 이 원통함을 풀어줄 거냐고 온통 난리치면서 신문에서 기사화되고 방송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기 아들이 죽은 원통함을 단순히 자기 원통함을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사회가 뭔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세상이 악하고 정말 참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아직도 이런 마음과 세상을 위해서 뭔가 빛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살아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들 이 시대를 보면 아직도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하는 생각을 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로 경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감사로 경영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감사로 세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인생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감사로 세어봐라. 그러면 풀어지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2019 풀어지리라 풀리리라 2019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경영함으로 이걸 풀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감사를 터뜨려라. 감사를 터뜨려라. 그 터뜨린다는 말이요. 막힌 것을 터뜨릴 수 있는 길은 감사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감사로 터뜨리면 길이 보일 수 있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감사로 터뜨릴 뿐 아니라 기도로 터뜨려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보면요, 기도로 터뜨려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많은 양의 분량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게는 나귀 턱뼈 사건이에요. 나귀 턱뼈가 얼마나 클까요? 기껏해야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턱뼈라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잘해야 한 3, 40cm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거예요. 1,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 턱뼈라고 1,000명을 죽일 때 그러고 나서 삼손은 쓰러지죠. 기진맥진해서 자기 기력을 다했고 힘을 다했고 그러면서 쓰러졌을 때에 그는 기진맥진해서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1,000명이나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아십니까? 근데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목말라 죽게 되면 저 원수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조롱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면 하늘 얻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 손에 내가 다시 죽겠나이다. 그러면서 삼손이 끓는 부리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끓는 부리짐에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 땅이 약간 우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리심으로 삼손이 그 물을 먹고 새 물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우묵한 곳, 그것을 터뜨린 것을 뭐라 하냐면 레악고레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레악고레라. 이 레악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셈이 터지는데 이게 레악고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로 경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로 터뜨릴 수 있는 그 셈,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기진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터뜨리신 셈, 레악고레에 부르짖는 자 셈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레악고레 부르짖는 셈, 이 셈 터뜨리는 그 셈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터뜨리라, 기도를 터뜨리라. 그러면 레악고레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019년 경영, 풀리라 경영, 기도로 경영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레악고레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한 약점 때문에 한 남편을 섬기는 엘가냐라고 하는 다른 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심히 고통 중에 있었어요. 오늘 저기가 돼서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 예배하러 갔을 때에 그의 남편 엘가냐는 다 알잖아요. 부인나의 눈빛만 봐도 알고 한나의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두 여자 사이에서 오늘 이 엘가냐는 그래도 아들을 낳은 부인나보다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그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저기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그들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데 부인나에게는 한 근을 주었으면
한나에게는 두 분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아들이 있잖아. 너는 한 건을 받아도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잖아. 그러나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두 몫을 줘서 정말 그를 위로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인나는 아니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나는 두 몫을 줘야지. 아들을 낳았는데 왜 한 몫이야. 그리고 이 속상해하면서 그거를 이제 한 몫밖에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겠죠. 그것보다 더운 것은 한나에게 사랑이 더가는 것이 질투가 돼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들을 못 낳은 한나를 구박하고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본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원통함과 격분이 있었다는. 그것은 부인다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는 그 원통함과 격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지금 부인나는 자기 아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위세를 당당히 하면서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한나를 못 살게 굴고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나는 배려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낳지 못한 한나 한솥밥을 먹는 한나를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한나는 그 때문에 자존심도 이제 상할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이 심히 이제 원통하고 격분이 있었던 모습을 여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울지도 못하고 그가 이제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슬픔에 잠기고 울고 있을 때에 그 엘가냐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는 열 아들 부럽지 않은 사람이냐. 그렇게 위로를 해주지만 위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통곡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기도를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그 성전 문설 곁에 옆에 있던 그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가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주정부리를 하는 줄로 생각하고 네가 이렇게 독한 술을 먹고 와서 여기 와서 왜 주정부리나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할 때에 그때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11절이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8절이 16절입니다. 시작. 남편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은 오늘 그의 원통함과 그로 말미암아서 격분되어져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자, 그러면 오늘 아들을 낳지 못한 원통함과 부인으로부터 격분이 되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이 족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됐더라. 그러므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뭔가 이루지 못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또 어떤 때는 옆에 사람들도 나에게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주지 못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때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내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럴 때 더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죠.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에 어떤 것도 내가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격분이 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풀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공책이 있을 때에 어떻게 풀면 정말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한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자 하는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그 중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생각을 해봐요.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그는 그 아수에 의해서 여러 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아수의 사내림 왕이 이제 자기의 신복을 보내서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사내림 왕이 그 자기의 신복이 이제 시켜서 그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매우 모욕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를 과연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오늘 이 아수르는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고 할 때에 그들의 신도 우리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말로 편지를 보냈어요.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조롱하는 이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그러면 그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 그 편지를 펴놓습니다. 그 편지를 펴놓아요. 펴놓으면서 그가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이요 나무나 돌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인데 오늘 그들이 만든 그 신이 우리를 조롱하고 이렇게 없이 여기는데 오늘 원하건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히 이 사내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사오니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내림이 이 히스기야가 그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펼쳐놓고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속에 보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하자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펼쳐놓고 기도한다는 모습은 지금 사내림에게 압박당하고 조롱당하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펼쳐놓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 이거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내님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그의 원통함을 그리고 그 위급함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위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2019년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보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요즘 가끔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하게 하려고 일부러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편으로 성리를 부려라. 시편으로 성리를 부려라 하는 이야기를 늘 해요. 어느 제목, 이 신문 기사의 제목 중에 하나 나온 건데 그것도 시편으로 성리를 부려라. 우리가 한나처럼 격분하있고 원통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이 분이 나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저 높은 콧대를 꺾어놓을 수 있을까? 저런 자만하고 오만한 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짓눌러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때로는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분이 나가서 뒤에 뜯어주고도 싶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격분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 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펼쳐놓습니다. 펼쳐놓을 때 다윗처럼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격분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하나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원탕함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알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유급 상황과 정말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그 귀에 들려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된 역사를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가 남편의 말에도 내가 연하를 부럽지 않다는 위로의 말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부인은 아들을 가졌다고 남편의 관심이 한나에게 가는 것을 오히려 질투하면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어요. 여러분, 때는 부인나라 한나를 둘을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부인나는 아들을 가졌어도 다 가진 게 아니었어요. 부인나가 아들을 갖다 해서 다 가진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아들을 못 가졌다 해서 다 못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질투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격분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부족한 거 있어요. 모자라는 것도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에 품고 애통하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면 그것은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잖아요. 상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잠재 있으면 내 몸과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풀어낼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열릴 수 있는 문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한쪽 문은 닫혀 있어요. 닫힌 문을 향해서 두드릴 때에 다른 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기도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이 열려지는 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영을 제대로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급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판단력도 흐려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엎친데 덮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보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자꾸 엎친데 덮치는 경우가 왜 생길까요? 예. 그것에 너무 매여있고 압박당하고 그것에 너무 짓눌려 있으면 자꾸 풀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더 얽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시중을 드는 그런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바벨론 바사나라에 이제 왕의 시중을 드는 아닥시다 왕의 시중을 드는 일을 맡았던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의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뿐 아니라 오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는 앉아서 울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이 아닥시스다 왕이 그를 불렀어요. 너희 얼굴이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물었을 때에 그는 잠시 묵도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잠시 묵도하고. 이 말은 뭐냐면 왕 앞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사사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 형편 이야기를. 그럴 때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그 짤막한 순간에 왕 앞에 가장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걸 위해서 잠시 묵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그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보다 보면 정말 사기 당할 때도 있고 또 문제를 만날 때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에 우리가 너무 급한 나머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은 겨를이 없을 때에 이런 거예요. 잠시 묵도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기도해보는 짤막한 순간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순간에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특별히 위급하고 족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고? 묵도하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나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꼬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이 황제 앞에서 그 참 말하기 어려운 문을 뗄 때에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오늘 2019년도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엘리 제사장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얻은 사무엘이 기도할 때 서원을 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나가 아들을 얻었을 때 아들을 드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얻을 수 없는 중에 나왔으니까 사람이 어디 갈 때 다르고 어디 올 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 급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들 따라들면 그 마음은 어디로 싹 도망가고 아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우상된 아들만 붙들고 야 내가 이제 부인 나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오게 됐다.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부인 나의 아들까지 내가 완전히 이제는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아들에게 늘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 너 낳기까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엉뚱했는지 아니?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다가 아들이 뭔 생각을 해요? 그는 복수심으로 불타는 아들밖에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아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역사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그 어렸을 때 성전에 자라면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그가 이제는 힘도 없는데 힘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이 기가 빠졌어요. 영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있으면서 야 사무엘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잘 가르쳐요.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이 날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안 불렀어. 그 두 번째 가서 또 나 불렀으니까 안 불렀어. 아 이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네가 듣고 나에게도 좀 가르쳐다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누가 말씀하는지 모를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도 알고 네가 그걸 잘 들으라고 그렇게까지 부탁할 만큼 가르쳐줄 만큼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그런 소임과 역할을 그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영성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메말른 거예요. 기도가 메말라 보니까 겉으로는 제사장 역할을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성경이 말하기를 말씀이 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그 시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그에게는 말씀도 끊어지고 기도도 끊어져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는. 비록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자랐을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엘리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령한 주의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오늘 만일에 한나가 격분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이제 그 부인 나에게 복수심에 가득 차고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귀한 아들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로 경영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꼭 품으세요. 그래서 그 일이 오늘 한 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하는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불이 꺼지 않고 기도의 끈이 놓쳐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영성이 죽어버립니다. 회복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해야 되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풀려지지 않을 때, 얽혀졌을 때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 2019년도 한 해 살아가면서 기도로 경영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로 저들이 제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경영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불일이라 2019 오늘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져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